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6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보수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다 자손의 정복을 재확인해야 돼요. 유다 자손의 정복을 재확인해야 돼.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 자손의 땅을 정복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오늘 63절의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복하면 작은 불신앙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걸 정복하지 못함으로 유다 지파에게서 여보수 족속은 항상 걸림돌이 돼. 걸림돌이 돼. 이 여보수 족속이 뭘 갖고 왔어요? 먼 데서 온 것처럼 낡은 옷, 낡은 푸대, 그리고 곰팡이 쓰는 떡, 그걸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 데서 온 것처럼. 그래서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속임이 있어요.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정복하면서 작은 불신앙이 상처로 남아요. 뭘로 남느냐? 불신앙이 뭐로 남느냐? 상처로 남아요. 정복했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했어요. 속아서. 그래서 불신앙은 결국 상처로. 유다 자손이 땅을 정복하면서 재확인하는 것인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 틀린 거 틀림 어느 날 틀리면 그것이 잘못돼서 그래. 시작을 바르게 하려면 세 가지를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세 가지. 첫째,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을 해. 정말 가슴속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생 동안도 중요한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면 과거에 받았던 상처는 지금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하면 과거에 뭐가? 상처는 없어지게 되죠. 시작이 올바로 안 되니까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믿고 출발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출발해야 돼, 우리 인생을. 2026년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상처를 버려야 돼. 치유하고 가야 돼. 이 상처 때문에 뭐가 남아요? 불신앙이 와. 불신앙이 결국은 상처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뭐를 쫓아내지 못함으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여부수 족속한테 속음 당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냐 인정이냐, 믿음이냐 인정이냐. 잘 생각해. 인정이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돼. 근데 사람들은 인정에 속아. 인정이. 그리고 믿음이냐 현실이냐 우리가
현실에 속는다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인정도 믿음이 아니고 현실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로 바꿔야 돼. 뭐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바꾸고 출발해. 기도를, 생각을.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 현실을 뭘 해야 돼? 현실은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늘 출발해야 돼. 그러면 현실에 충성하면서 정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 시작이야. 시작을 이렇게 해야 돼. 시작이 잘못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시작이 잘못되면 상처가 남아요. 입만이 함께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목표가 있어. 목표가.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비전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목표가 우리의 뭐다? 비전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주셨어. 의사가 목표는 아니야. 의사는 과정이야. 의사는 생명 살리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야. 목표가 아니야. 과정이야. 인생 살아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지금 고인이 됐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내가 대통령 되는 것은 과정이고 나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다. 그 말씀.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되면서도 자기의 모교에 가서 주일학교를 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그리고 그가 대통령 물러나서는 뭐 했느냐? 헤비타트. 헤비타트 뭐냐? 집을 짓는 그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서민들 집 져주는 일들을 했다고. 누구한테? 기업에 기부받아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과정과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과정과 목표가 이게 혼돈될 수 있다고. 혼돈된다고. 우리가 장로로 직분받은 것은 목표요, 과정이요. 과정이야. 과정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목표를 이루고 나면 낙심에 좌절해. 그게 목표가 아니야, 과정이야. 출세도 과정이고 성공도 과정이야. 그럼 그 이후에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목표가 정해야 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부강해졌어요. 세계 경제 몇 위 안 돼. 한 10위 돼. 10위가 아니고 지금 한 7위, 8위 그 얘기를 해. 근데 경제가 그만큼 부강한 이건 과정이요, 목표요. 우리에게 경제는 과정이야. 목표는 뭐야? 세계복음화예요. 그럼 물질이 복음을 위해 쓰여야 되는 건데 복음을 위해 쓰이지 아니하고 나를 치부하는 데 쓴다면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러나 목표를 넘어서서 돈 버는 게 나의 인생의 과정이다. 그게 발견되면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와 과정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목표는 뭐예요? 가정을 살려야 돼. 비전이. 가정을 살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완전히 기능이 지금 마비돼 있어.
교회를 살려야 돼. 교회를. 왜냐? 교회 기능이 돌아가야 되는데 기능이 마비됐다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비가 됐어. 그리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은 지금 어디에 뭐 가운데 있어? 위기에 빠져 있어 세상이. 그래서 겉보기만 화려하고 겉보기만 아름답지 속은 다 홀맞어. 홀맞어. 그래서 지금 뭐가 되냐? 세상은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지 세상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준비해야 돼. 목표가 분명히 정했다면 이제는 뭘 해야 돼? 세 번째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돼요. 준비는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우리 준비돼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요. 자세. 준비하는데 자세는 반드시 뭘 해야 돼? 자세가 준비돼야 돼. 우리가. 자세가 준비되면 뭐가 준비돼요? 자세가 준비되면 이제는 그릇이 준비돼. 그릇. 무슨 그릇이요? 반드시 인격적이어야 되고 성격도 걸러져야 돼. 성격도. 나만 옳은 게 아니야. 이게 바로 뭐냐? 그릇이 준비되네. 그릇 속에는 뭐도 있어요? 성격도 있어. 나만 옳고 남은 잘못됐다는 게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 성격도 갈라져야 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뭐를 발견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돼. 달란트 발견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 발견하고 가지고 가야 돼. 아멘. 그게 행복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 발견해서 가는 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가면 힘들지도 않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가면 행복해. 왜? 그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야. 그게 달란트야. 이게 발견됐느냐 못 됐느냐가 여러분 인생에 정복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걸 재확인하는 거예요. 속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속는다고 세상에. 그게 전부인 줄 알거든. 근데 아니요. 꼭 이것이 제2의 시작의 출발이야. 이것이 이 서론 부분이 제2의 시작의 출발이야.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는데 몇 가지 비밀 가지고 있어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공 제2의 시작인데 시작에 뭐가 있어야 되냐? 비밀이 있어야 돼. 비밀. 그 비밀이 바로 뭐냐? 이 비밀이 이거예요. 비밀이 바로 뭐냐? 생각이야, 생각. 여러분 생각도 성공한 사람의 생각과 실패한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성공할 사람과 실패할 사람의 생각이 달라. 예를 들어 민수기 14장을 볼 때 14장 1절에서 10절을 볼 때 실패한 사람은 못 간다. 방성대곡해. 자기만 방성대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방성대곡하고 불신앙하게 만들어. 성공할 사람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자기에게 아니고 누구를 높여? 하나님. 잘 봐.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하나님 높이잖아.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알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은 누가 해? 요셉이 하면서도 누구를 높여? 하나님. 하나님 높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일 수밖에 없어. 근데 실패한 인생은 꼭 자기가 높아져. 그래서 우리가 이 벼도 익을수록 벼가 고개를 숙여요. 근데 이게 덜 익은 벼는 혼자 얘기, 제일 먼저 나온 벼는 이게 뭐 누구의 대상이 되는 줄 알아요? 응? 참새 대상이야. 먼저 탁 한번 찍으면 거기서 벼에 흰 물이 나오면 그건 쭉정이 되는 거야. 쌀액이 되는 거야. 한번 딱 찍어서. 그럼 참새는 그 물을 먹으려고 딱 해서 이렇게 춤추는 벼 이삭을 톡 집어. 그건 이제 쌀의 수정체를 맺어가는데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누가 먼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돼. 그래서 나가 잘난 체하면 안 돼.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연약하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쓰셔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참 중요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한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 속에도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도 성공된 사람,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람은 뭐 먹기 달려있다? 생각하기 달려있어. 오늘 군부대 갔더니 여러 명이 모였어요. 병사가 오니까 그 부서의 반장도 왔어. 오늘 또 성경 공부하는데 뭐 영적인 실체, 영적인 비밀을 알자였어. 사단과 마귀, 귀신, 고유명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복음 8장 쭉 싹 바뀌었어요. 누구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뭘 알게 하느냐? 본인의 정체성을 알게 하면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면 또 뭐 생각이 있고 또 뭐가 있느냐?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뭐냐? 그 사람의 스케줄이야. 스케줄. 성공한 사람은 비밀이 가지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스케줄에. 스케줄에 비밀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고 월요일날 학교 가고 다음에 저희가 스케줄이 꽉 차는 당연하지. 그러나 스케줄이 있어요. 스케줄이.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 생각이 바르고 스케줄도 바른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의 뭐까지도 좋냐? 성격도 좋아요. 성격도. 이 성격이 바로 뭐냐? 이 계획이요. 계획 없이 무작정 사는 사람과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면 안 돼요. 두 가지 다 보여야 돼. 긍정적인 것도 보고 부정적인 것. 너무 긍정적인 것도 안 돼. 또 너무 부정적이도 안 돼. 사람이. 거기에서 긍정과 부정의 두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봐야 돼. 그게 봐야 돼. 근데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은 끝까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그래. 그래. 좋아. 그러다가 뭐 당해? 사기당하지. 그러니까 너무 긍정도 안 돼. 또 너무 부정도 안 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해. 이런 사람을 보면 합리적이, 복음적이면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성공해요. 복음적이면서. 그리고 시대적인 전도자들이 확실한 사람은 반드시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쓰시질 않아요. 준비된 사람을 써요. 준비된 사람.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요. 예를 들면 목사와 평신도가 생각이 같아서 안 되겠죠. 또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생각이 같아서는 안 되겠죠. 장로님은 장로님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운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생각과 계획이 장로님이 평신도다운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린 꼭 기억해야 돼요. 또 그들보다 먼저 생각이 뒤떨어져도 안 돼. 그러면 뭔가 생각이 훌륭한 분들은 하나님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자손에게 땅을 주고 재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뭘 재확인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언약을 어떻게 재확인했는지. 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지시했는가? 왜? 왜 너 가나안 땅과 정복해라는 거야? 왜? 왜 지시했나? 왜 지시? 왜 지시했어요? 왜?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됐어요? 그걸 알아야 돼.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 가나안 땅이 뭐냐? 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지시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땅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언약의 땅, 언약의 땅.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돼 있어.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아멘. 그리고 이분은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 그리고 이분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의 주인공. 그분이 오신 거, 그분이. 그래서 이분이 바로 누구냐? 언약의 땅. 그분이 오실 그분. 그러면 이 언약을 이룰 땅이 바로 어디라고?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들은 문제가 됐는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됐는데 교만해지고 뭐하고? 교만하고 선민사상에 묶여있고 선민사상에 묶여있으면서 뭐였어 이들이? 고통 가운데 나오고도 뭐가 됐어요 이들은?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고통 가운데 나오고도 노예가. 틀림없이 이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 큰 실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멘. 이걸 모르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선민사상 가진 거야. 그리고 노예된 거야. 애굽에. 큰 실패지. 이해를 모르니까. 예를 든다면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야. 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 이스라엘에 왔다고. 이스라엘의 종교래 기독교가. 그럼 복음이 아프리카에 시작했으면 아프리카 종교예요? 틀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석가에게 배웠다. 말이 돼. 예수님은 석가보다 먼저 계신 분인데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석가보다 좀 늦었지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석가에게 배웠어요?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보면 미리 아는 예수님을 낳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창피한 일이지만 이건 자랑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할 일도.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모르니까 모독하고 지구상에 문제가 온 거예요. 결론으로 깨닫기는 지금 지구상에 복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이해를 못했냐. 불교는 동양 종교고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 얼마나 기독교를 이해를 못했으면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면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땅으로 가라. 우리가 받을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요. 기독교가 이것을 모르니까 무너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은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나안이에요. 근데 전부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문제가 와요. 무속인들은 영적 문제 왔죠. 무속인들은 자녀 문제 왔어요. 무속인들 자신은 병들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이고 선민 사상으로 자자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이걸 뭐 해야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이 오실 땅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유다 자손에게 재확인해야 돼. 유다 자손. 유다 자손이 재확인할 게 뭐냐. 잘 보세요. 오늘 특히 유다 자손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가족대로 얻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대로 얻을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 그렇죠? 가족대로 얻을 기업. 잘 보세요. 가족대로. 기업. 가족대로 얻을 기업인데 이 기업이 오늘 가족대로 얻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전도한 대로 응답받는다. 아멘. 그래서 나온 게 12지파. 12지파뿐만 아니라 12사도. 그렇죠? 12사도뿐만 아니라 70인 장로. 70인 장로뿐만 아니라 70인 전도자, 전도제자.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제자 삼는 수대로 전도한 수대로 축복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다.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삼은 수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에게 전도해서 3명 이상 제자가 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신앙이 늘었어. 성공한 사람이야. 이것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 만약에 여러분 불신자 전도한 사람이 3명 이상의 교회에 앉았다면 그 사람 승리했어요. 그러나 이걸 모른다.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 가족 수대로 땅을 주라.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족 수대로. 그럼 가족 수가 많으면 땅을 많이 차지하고 가족 수가 적으면 적게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축복받고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는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그냥 놔주면 흑암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래 70인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70인 제자를 삼으면서 초대교회 응답받았잖아요. 그럼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을 찾아내면서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그 축복 한번 확인해 봐요. 누구가 있었어요? 제자지요, 제자. 로마서 16장은 23명의 제자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애칭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11장은 구약의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라고. 그들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촌락을 정복했어요. 촌락. 촌락을 정복했는데 잘 보세요. 촌락이 어떤 촌락이었는지. 촌락을 15장 32절 봐요. 읽어봐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르바웃과 살림과 야인과 림문이 인문이니 모두 29 성읍이란 말이에요. 29 성읍. 잘 보세요. 또 그 다음에 44절 보세요. 몇 성읍? 9성읍. 또 보세요. 9성읍이 나오죠. 그 다음에 51절 보세요. 몇 성읍이요? 11성읍. 51절뿐만 아니라 57절 보세요. 몇 성읍? 10성읍. 또 59절 보세요. 몇 성읍? 6성읍. 또 57절 보세요. 봤네 다. 잘 봐. 29성읍이요, 9성읍이요, 11성읍이요, 10성읍이요, 6성읍이요. 이만큼 성읍과 촌락을 뭐하냐? 정복했다는 거예요. 정복. 우리도 천안도성 여러분이 사는 가정 정복하고 지역 정복하고 여러분이 사는 동 정복하고 더 나아가 동 정복하고 시 정복하고 도 정복하고 군을 정복하고 군 정복하면서 나라 정복하고 정복해 나가야 돼요. 뭘로 정복해야 돼? 복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정복하는 길이요. 정복하지 않고 내주면 그게 누가 사단이가 장악하고 있거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화의 지름길이야. 정복을. 또 63절 보세요. (6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부수 사람에 대한 실패에 뭐가 나와? 실패 정복하지만은 실패의 후유증이 나와. 후유증이.
정복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뭐가 돼? 그것으로 인해 후유가 돼. 후유증이 돼. 여러분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롯의 두 딸 있죠. 누구요? 모압과 암몬이요. 모압과 암몬이 아버지 롯을 소돔성으로 인해서 멸망하니까 아버지 롯을 술을 먹여서 씨를 존족을 번성해.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데 끝까지 방해자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을 우리가 묻어준다, 상처를 묻어둔다, 고름을 묻어준다고 살이 되는 건 아니야. 아파도 도려내야 돼. 고름은 짜내야 돼. 그래야 거기에 새 상처가 낫고 새 살이 돋아.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좋은 건 아니야. 상처가 더더군다나 좋은 건 아니야.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받고 나가야 돼. 가야 돼. 근데 대다수 뭐 때문에? 여부수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늘 걸림돌이 돼. 한 번 묵인하면 두 번 묵인, 세 번 묵인, 묵인이 돼. 그게 지나간다니까 그냥. 참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전에 속았던 여부수 족속을 놔뒀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어. 상처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뭐가 돼야 된다? 감사가 나와야 돼. 근데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감사가 안 나와. 치유가 안 되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나는 저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게 돼. 근데 치유가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진짜 복음을 알면 기도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상처를 버리지 말고 않고 여기에 감사를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느 날 무너지는 상처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상처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율법에 가지고 있어요. 율법주의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결국 여기에 율법주의에 걸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부수를 남긴 것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잖아요. 바로 언약을 잡고 정복했어야 되는데 진짜 축복이 되는데 여러분 이걸 빨리 복음을 모를 때는 율법과 세상에 빠졌을 때는 그 체질이 남아질 수 있어요. 그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체질이 잘 안 되는 것 이 부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말이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부수의 불신앙 상처를 버리고 끝내야 돼. 언제 끝내야 돼? 중고생 때 끝내야 돼. 중고생 때. 이때 끝나야 돼. 그러면 이제 교회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지가 있어. 교회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 메시지가 뭐냐? 잘 보세요. 교회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지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그게 바로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와 고통이야. 근본의 문제와 고통. 그러니까 인생은 뭐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통이 왔어요. 문제.
문제와 고통. 이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통에 빠져나오지 못해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이거 해결이 안 되면 빠져나오지 못해. 그러면 가나안에서 시작한 내용이 뭐냐 이게. 가나안에서 시작한 내용이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드릴 성전을 지어야 돼. 여기 가나안 땅에서 뭘 만나고 메시아 만나고 그리고 성전 건축해야 돼. 성전을. 이게 가나안 땅에서 드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뭐가 돼요? 여기에 들어가야 뭐가 돼? 말씀이 성취돼.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다고. 그럼 말씀이 성취된 중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세계복음화를 향한 시작이야. 세계복음화를 위한 시작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동일해요. 여러분 이 중요한 언약 붙잡고 2026년도 새로 출발해요. 어떤 면에서 저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성경에 있는 것이고 그 성경에 있는 것을 통해 우리 후대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그 고백을 통해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대로 시작을 하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 기도,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리고 뭐를 가지잖아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지면 신경 쓸 것 없어요. 자세를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결론. 네 번째 결론. 결론은 사모를 하면 돼. 사모는. 오늘의 말씀. 말씀은 반드시 뭐를 타는?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 놓치면 안 돼. 말씀 흐름을 타야 돼. 오늘의 기도. 기도를 통해서 뭐를 나가야 되느냐? 힘을 얻어야 돼. 성령 충만해서 힘을 얻어야 돼. 그리고 오늘 전도. 전도를 통해 살리는 거야. 살리고 정복하고 정복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의 올해 중요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가고 가정도 이렇게 가고 지역도 이렇게 가고 총회도 이렇게 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야. 그래서 가나안의 메시아 성전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고통을 깨닫지 못하면 답이 없어. 왜 왔는지를 알아야, 이유를 알아야 답을 줄 수 있어.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